7월 1일 수요일 복 있는 사람 큐티 본문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8장 3절까지인데요. 오늘은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과 그리고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 말씀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예레미야 7장 29절에서 31절 읽겠습니다. 너희 머리털을 베어버리고 벗은 산 위에서 통곡할지어다. 여호와께서 그 노하신 바 이 세대를 끊어버리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 자손이 나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으며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령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하지도 아니한 일이니라. 사사기 11장 30절과 31절입니다. 그때 입다가 주님께 서원하였다. 하나님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신다면 내가 암몬 자손을 이기고 무사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먼저 나를 맞으러 나오는 그 사람은 주님의 것이 될 것입니다. 내가 번제물로 그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과 거래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7장 29절부터 31절 말씀과 사사기 11장 30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잘 살아남기 위한 기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거래의 기술 혹은 협상의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거래를 잘해야지 돈을 잘 벌 수 있고요. 거래를 잘해야 승진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거래를 잘해야 연애도 잘합니다. 왜냐하면 연인 관계에 있어서 이렇게 밀당을 하면서 상대방을 관계에 묶어두는 거죠. 사실 오늘날과 같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절대로 손해를 안 보고요. 이익을 챙기기 때문입니다. 고생하지 않고 편안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종교 생활에 있어서도 거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이 있다고 봅니다. 거래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신이라는 존재와 거래를 합니다. 신과 흥정하면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 백성들이 딱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7장 30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하나님 눈앞에 악을 행하여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 그들의 가증한 것을 두어 집을 더럽혔다고 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우상 숭배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31절에 보니까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들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인신제사, 아동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이방신에게 바친 거죠. 사실 아동제사는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었습니다. 레위기 18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 자식들을 몰렉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면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게 하는 일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신에게 자녀를 제사로 바치지 말라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건만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겁니다. 도대체 이들이 왜 이렇게 한 걸까요? 바로 이방신과 거래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자녀를 우상에게 바침으로 신에게 호의를 얻으려고 한 거죠. 이방신에게 복을 받기 위해서 자녀를 바친 겁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에 하나님과 이방신과 거래하려고 했던 이 유다 백성들의 모습, 사사기 11장의 입다의 모습과 너무나 유사합니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하죠. 어떤 서원을 합니까? 자신이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와주셔서 암몬과의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 자신을 제일 먼저 맞으러 나오는 사람을 번제로 바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전쟁에서 이깁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옵니까? 자신의 딸, 무남동녀 딸이 나옵니다. 입다는 이 딸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칩니다. 자신의 딸을 죽이는 거죠. 사실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을 했긴 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아동제사, 이것을 다시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신의 서원을 철회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다는 그렇게 하지 않고요. 딸을 번제물로 바쳤습니다. 사사 입다가 도대체 왜 이런 끔찍한 일을 한 걸까요?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 딸까지 바치는 거래를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유다 백성들에게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래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거래하려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 7장 31절 하반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신 제사에 대해서 내가 명령하지도 않았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불에 살랐습니다. 이방신과 거래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그 자녀를 바치는 행위를 하게 된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진 않습니까? 어떤 경우에 하나님과 거래하는 신앙이 있을까요? 이런 경우입니다. 하나님, 이번에도 취업을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주시면 그때부터 신앙생활 똑바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를 없애주시면 신앙생활 이제는 좀 제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래하는 신앙이죠. 하나님은 이런 거래하려고 하는 우리의 불순한 마음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했던 입다와 같은 그런 마음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돌이킬 수 있게 바랍니다. 이 세상은 거래를 잘하는 사람들, 흥정을 잘하는 사람들을 칭찬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자를 좋아하지 않으십니다. 예레미야 7장 32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오히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샘물 청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제가 대학 시절에 굉장히 존경하던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 선배가 소그룹 모임 시간에 한 얘기가 지금도 제 마음속에 남아 있습니다. 그 선배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요한아, 나는 천국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그 선배는 천국을 부인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천국의 존재를 확실히 믿었고요. 천국을 소망하던 선배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선배가 왜 나는 천국이 없어도 하나님을 사랑하겠다라고 말을 한 걸까요? 예수 믿고 천국행 티켓을 바라는 그런 신앙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복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말일지는 모르겠으나 저는 그 선배의 순수한 마음이 너무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아니하신 것과 그분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래하는 신앙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레미야 7장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사기 11장 말씀을 통해 이방신과 거래하려고 한 그리고 하나님과 거래하려고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거래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진 않은지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과 거래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는 샘물의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